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맥추절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여름 더위를 맛볼 수 있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무덥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새벽은 좀 기온이 좀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번 장마는요, 비가 올 때는 또 많이 오는데 또 오고 나서 해가 또 쨍쨍 떠가지고 땅을 말리고 다시 비를 내리고 다시 땅이 마르고 이렇게 반복되는 장마여서 그게 비 피해도 없고 또 반대로 수자원은 또 풍성해지고 그래서 참 이쁜 장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마도 이쁜 장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말이죠. 장롱 같은데 옷에 이제 곰팡이 슬기도 쉽고 주방 같은데 축축한데 곰팡이 슬기 쉽습니다. 가습기 이렇게 틀거나 물 먹는 하마 있죠. 네, 그거 갖다가 이렇게 비치하셔서 쾌적한 장마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물 먹는 하마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몇 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가습기가 있으니까 굳이 제습기가 있으니까 굳이 물 먹는 하마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지키는 절기라서 맥주절이라고 말하고요. 또 6월절이 끝나고 49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굳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절기라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무교절, 기타 이런 절기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취돼 가지고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 작물들 있죠. 봄 작물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지키는 맥주절이 있고요.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지키는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절기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절기를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특히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느냐, 그리고 지킬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노예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기 목숨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애굽 왕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들이 말이죠, 숨 쉴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의 그 삶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냄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도 만만치가 않았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당장 물이 없어가지고 가축들과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 호소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듣고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의 마실 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다 떨어졌죠. 광야란 사막에서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픔에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허기를 채워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만나는 하루에 하루분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관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불만이긴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그들에게, 주일을 빼놓고는 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40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사람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하고도 펑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은 치밀한 사람들은 플랜 B를 항상 준비하죠. 그래서 약속이 어그러졌을 때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약속이고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플랜 B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좀 힘들긴 하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사막에서 살 때는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그들이 모든 장막을 걷어서 거주지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삶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바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힘써 가꾸어서 이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었을 때, 자, 이들이 이때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이 땅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7개의 절기를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인 추수감사절, 이 3개의 절기를 꼭 집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지금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맥주절과 감사절기만 지키고 있는데요. 수장절이죠. 이것만 지키고 있는데, 자, 유월절을 비롯한 다른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기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무교절 그런 절기들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아주 능멸하는 것이다. 모욕 정도가 아니라 능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이 이건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 유월절의 속죄양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 유월절 절기로서의 의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두 개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주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심해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죠. 자, 그럴 때 말이죠. 이 두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개의 감사 절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지속해야 될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감사를 해야 될 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절기까지 제정해 가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민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세상에서 원수마귀에게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그분께서 살리셔서, 그죠?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맥주 감사절, 수장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맥주절에 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같은 이치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맥주절 또는 수장절을 제정하신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할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맥주절은 유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50일째 지킨다 해서 77은 49,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째 주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오순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 또 맥주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순절의 의미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놀라운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패스포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자라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었다면 이 그 맥주절은요, 그 첫 열매를죠, 그 곡식단을 하나님 제단 앞에서 흔들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흔들었다라는 의미가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제거든요. 앞으로 흔들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고, 거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상하로 흔드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흔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요, 바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기뻐 뛰노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면, 이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 맥주절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맥주절이든 수장절이든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추수의 날이 있는데, 이 추수의 날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순환되고 윤회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1절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이 세상은 끝이 나는데요, 끝이 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결산해야 될 심판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결산할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바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락을 더 좋아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얼굴을 볼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그 날을 기대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열매, 첫 단으로 우리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첫 단, 첫 열매는 다 쓰고 남는 거, 쓸모없는 거, 그죠? 볼품없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산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겠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맥주절의 기쁨에 참여해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다. 네, 그 이상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이건 배반이고 배신이다. 그죠? 예, 이건 염치가 없는 염치불량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그분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지키면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맥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주절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뜻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맥주절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창고가 그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넘친다. 이 말은 여러분 영적인 복일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복도 주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것도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뭐 수장절을 나팔절을 지키라, 또는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이런 것에서 여러분, 이런 복을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의 그 절기만은 이런 복들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면 너희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네 재산에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제 좋은 뜻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조상이 나도 모르는 땅을 어디다 숨겨놨어.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몇천 평, 몇만 평을 행제했네. 이런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면은 쌍카페, 노다지 땅을 샀다든가, 그죠?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너무 제가 세속적인가요?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재산을 늘리면 악한 자들이 손을 못 대도록 그게 재산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 하시니 이 또한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좀 가장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한 것 같지만 근본 뜻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들 같은 것들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천국만을 딱 준다고 했을 때, 뭐, 천국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실감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이런 복들을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덕목이 뭐냐? 또 받고 나서도 역시 그것을 이어가야 될 덕목이 뭐냐? 뭘까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은. 그렇죠? 예,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풀릴 것입니다. 예, 겸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진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평은 불평을 부르고 감사는 뭘 부른다? 감사를 부른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예, 제가 지었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이 감사 못하죠. 예,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입에 불평, 불만이 이제 달고 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자신에게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상대방에서 잘못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살아가는 게. 정말 항상 팍팍하고, 그리고 항상 사람이 메말라 있습니다. 드라이하다고 그러죠.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도드라진 특징 딱 두 가지를 말씀하자면, 여러분, 하나는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는 거짓말.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귀신에게 쓰이는 자들은 거짓말을 아주 제 말처럼 합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사이코패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소시오패스,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죠. 이게 사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땅으로 내리꽂혔던 일들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과 교만이다.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이런 성품이 기본적인 마인드로 깔려있는 사람은 인생 고달파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항상 갈등이 생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서 큰 것만 생길 때 복권 당첨시켜 주시고 땅이 어디서 뚝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럴 때만 감사하지 말고 그냥 작은 거 오늘 아침 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이거 감사할 일 아닌가요? 북한에 가면 아침도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공기에 숨을 쉰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찾으면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심성이 온화해지고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에게는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그 감사를 다시 되찾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들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또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이 매주 감사절을 지키고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